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또 여러분 1절 읽고 좀 깁니다만 읽고서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인 24절까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성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다른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비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따르는 자가 돌아가도록 사흘을 거기 유함해 따르는 자가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만나지 못하니라.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아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앞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 모세오경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또 여호수아의 동료였던 그 갈렙이 물론 그 모세오경에도 나옵니다. 특별히 민수기에 나오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모세오경에 나올 때는 다른 10명의 동료들, 즉 약속의 땅을 정탐했던 동료들과 함께 제1세대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서는 이제 그 1세대가 죽고 모세가 죽고 그다음에 그 2세대의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나오고 2세대가 나온다는 데 있어서 이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서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물론 플러신 학교에서 그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들 그리고 평신도들을 가르치지만 그들이 다 2세대를 기르기 위한 지도자로 이렇게 세움을 입고 있는 것과 같이 저는 이 세계로 선교회 이 교회도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상관성 있다고 그렇게 믿어지는데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1장에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고 새로운 지도력이 나오고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특별히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마치 중심이 되는 것처럼, 물론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시지만 여호수아가 중심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면서 뭔가 리더십 트랜지션,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뭔가 그 지도자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그런 관심과 기대와 호기심, 이런 것에 의해서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는데, 이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면 2명의 그 스파이를 보내는 거였습니다. 2명의 스파이를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은 하나의 이스라엘 역사의 분수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 이 여호수아가 하는 행동이 스파이 2명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40년 전에도 스파이를 그렇게 보냈던 것이 있었고, 이제 40년 동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실패한 이후에 이제 또 다시 이제 그 스파이를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재미있는 장면이 뭐냐면은 2가지 의미 있는 일이, 첫째는 전에도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었는데 이번엔 숫자만 다르고 정탐꾼을 보낸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스토리가 갑자기 딴 데로 흘러가는 것 같이 가버려요. 어떤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보다는 전혀 예상치 못한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생 라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생이죠, 여인이죠, 외국인 이방인이죠. 그리고 멸망당한 여리고성에 속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는 그냥 우연히 한 가지치기로 나왔다 그냥 가버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를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면 1장부터 6장까지 쭉 그 연결돼 가지고 장엄한 스토리가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계속 연결돼서 나타나는데, 아무리 그 여인만 멸망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장 전체가 이 라합에 대해서 할애를 하고 있고요. 그것도 상세하게 적혀 있고, 그 다음 6장에 가서는 여리고성이 멸망하는 장면을 설명할 때 추가적으로 이 라합에 대해서
3번이나 더 나옵니다. 3번이나. 제가 예를 들어서 6장 17절을 읽어보면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그러나 창녀 라합과 그 여인의 집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려줘라. 그 여인은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6장 22절 이하에 다시 한번 라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두 사람에게 말했다. 그 창녀의 집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맹세한 대로 그 여인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그곳에서 데리고 나오느라. 정탐하러 갔던 젊은이들이 가서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다. 라합의 식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이스라엘 진 밖으로 데려다 놓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태웠다. 그러나 은이나 금이나 노시나 철로 만든 그릇만은 주님의 집 금고에 들여놓았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다시 한번 라합에 대한 얘기가 난다.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과 그의 아버지 집과 그에게 딸린 사람을 다 살려주었다. 라합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보낸 사람들을 그가 숨겨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나올 뿐만 아니라 또 구약의 룻기에 보면은 룻기 마지막 부분에 보아스의 계보가 나오는데 이 바로 보아스의 엄마가 라합입니다.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것이죠. 구약에 이렇게 라합이 나올 뿐만 아니라 신약에 가서도 또 라합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제가 생략하고요. 그 외에도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서도 또 라합에 대해서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장이라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영웅들이 쭉 나오는데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거의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하면서 라합을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간단하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려다. 여기는 그냥 쓱 지나가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라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 오직 라합만 외국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인데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인데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할 때 또다시 라합이 나와요. 2장 20절 이하를 제가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녀 라합도 정탐꾼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때 맨 마지막에 창녀 라합을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도 거의 끝에 가서 창녀 라합을 얘기하고 있고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있는 믿음을 얘기할 때 끝에 가서 창녀 라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서는 구약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 라합의 역할을 중시 여기고 있습니까? 물론 쉽게 말하면 믿음이 있었으므로 중요하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말하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하기를
여호수아 2장에 두 가지 흥미있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스파이를 보낸 것이 40년 만에 반복이 돼가지고 스파이를 보낸다. 그럼 두 번째는 새로운 지도력이 나왔을 때는 새로운 지도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되게 예인데, 그렇게 스토리가 시작되지 않고 이야기가 이상하게 딴 데로 흘러가지고 이방 여인 라합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 두 가지가 스토리가 특이하다. 너무 흥미로운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도력이 바뀌었습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에게로 지도력이 바뀌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막상 지도력을 행사해야 될 여호수아의 관점에서 보면은 4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40년 전의 상황이 너무나 유사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그 40년 전에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갈 줄 알고 나머지 11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약속의 땅을 정탐을 했었어요. 그런데 갈렙과 자기만 말고 나머지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 그 10명만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다음 세대를 제외하고 이전 세대는 40년 동안 완전히 광야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보통 비극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런 말을 듣지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후에 내가 이걸 꼭 들어가야 되는데, 지도력을 잘 발휘해서, 믿음의 지도력을 발휘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40년 전에 이 모든 1세대가 갈렙과 자기만을 제외하고 다 죽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또 그 정탐꾼 중에 들어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고 트라우마로 완전히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40년이 지나서 이제 여호수아는 자신도 청년이 아니에요. 나이가 먹었습니다. 근데 40년 전에 이루어졌어야 될 일이 막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그 마당인데, 그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겠느냐? 베드로가 왜 그렇게 칭찬을 받았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 한 가지를 했을 때 주님께서 엄청나게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말하느냐?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내가 현재 보고 있는 모든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너나 내가 속한 공동체나 너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알고 있으며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생각하고 있느냐? 그의 자비하신 손길을 너는 지금 보고 있느냐? 그리고 그 내 믿음을, 내 믿음의 진실성을 행동으로 어떻게 보일 수 있겠느냐? 바로 이와 같은 어떤 절대절명의 순간에 라합이 등장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항상 자기와 함께 갔던 10명의 동료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이죠. 이들 10명은 그냥 청년이 아니라 사실은 12지파에서 뽑히고 뽑힌 엘리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들이에요. 청년 지도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선발해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정탐을 보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들은 남자죠. 이들은 지도자죠. 이들은 엘리트들 중에 엘리트들이죠. 근데 라합은 여자예요. 기생이에요. 주변 인물입니다. 이들 남자 10명은 이스라엘 지파죠. 좋은 가문에 속한 자들이죠. 그런데 라합은 이방인이고
멸망받을 여리고성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게 대비가 되는 것이죠. 더 대비가 되는 것은 이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생라합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이들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에게 내리는 10개의 재앙을 봤어요. 이들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금과 은과 보석과 의복들을 거저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봤습니다. 이들 정탐꾼들은 홍해가 그 눈앞에서 완전히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물벽이 탁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 정탐꾼들은 홍해를 건너갈 때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막 발로 건너가는 경험을 했고 그들 눈앞에서 애굽 군대가 다 빠져 죽는 것을 봤습니다. 이들 정탐꾼들은 홍해를 건너고 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밤과 낮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는 것을 봤습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메추라기를 한 달이나 실컷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그것을 마셨습니다. 목마를 때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의 라합은 이것들 중에 한 개도 경험한 것이 없습니다. 맛을 본 적도 없고 마신 적도 없고 경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있다. Take for granted. 감사를 해도 간단하게 감사하고 그냥 지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생생하게 역사하신 걸 보는데 조금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작은 것 같지만 작은 게 아니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너무나 많이 보는데 그걸 일일이 감사하지 못하고 아니면 감사하고 나서 그냥 지나가 버리고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들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보았는데 이 기생 라합은 아무것도 이런 것을 경험한 것이 없습니다. 너무 대조가 되는 것이죠. 이 10명의 정탐꾼들과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2장 8절부터 한번 제가 다시 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을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주 여호와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라합은 소문만 들었는데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죠. 이 10명의 정탐꾼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소문만 들었는데 이와 같이 엄청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자기와 함께 갔던 그 10명의 정탐꾼, 그 정탐꾼으로부터 듣고 싶어 했던 그 믿음, 보고 싶어 했던 그 믿음, 그 젊고 장래가 있고 아주 엘리트고 아주 좋은 집안의 지도자감인, 정말 어디로 봐도 지도자감인 그 사람들로부터 듣고 싶어 했던 것은 못 듣고 40년이 지난 지금 이 여호수아는
전혀 예상치 못한, 전혀 상상치 못한 다른 방향에서,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방향에서 이방인으로부터 그 신앙의 고백을 듣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믿음을 이스라엘 내에서 본 것이 아니라 바깥, 상대편에 있는 적진 밖에서 봤다 이겁니다. 안에서 본 것이 아니라 바깥에 거기서 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와 같은 엄청난 믿음을 바깥에서 볼 때가 있어요. 안에서 보지 않고. 그와 같을 때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 보셨고 이것을 여호수아가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바뀐 믿음, 그 믿음이 행동으로 바뀐 믿음이었기 때문에 더 참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바뀐 믿음. 오늘날 우리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학식이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때때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준비시키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작 사용하실 때는 이 믿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셔요. 새로운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선교학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선교학은 서프라이즈로서의 교회를 공부하는 학문이다. 선교학이라는 것은 놀람과 당황으로서의 교회를 공부하는 학문이다. 하나님은 조용한 가운데 이성적으로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2000년 역사가 조용한 가운데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놀람과 당황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예기치 못한, 전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구두닦이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바꾸셨어요, 늘. 그래서 선교학을 가리켜서 놀람과 당황으로서의 교회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내년도에는 요쯤 성장하겠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은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우리는 우주의 끝을 볼 수 없는데 주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주님과 우리가 맨날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기도해요. 요즘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나이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너무 주님을 몰라가지고 무식해가지고 회개합니다. 너무 주님을 몰라서 무지해서 회개합니다.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C.S. 루이스가 쓴 나냐에는 4명의 아이들이 나타나는데 그 4명의 아이들 중에서 맨 막내가 루시라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루시라는 아이가 하루는 아슬란을 만나죠. 그 아슬란이 사자죠. 사자로 나오는데 그 아슬란을 만나는데 아슬란 왜 이렇게 커졌어요? 나는 네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커진단다. 그렇게 돼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내일이 지나고 내년 지나면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다시 놀라가지고 저는 주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지한 놈인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면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새롭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다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처럼 엄청난 분입니다. 그런 엄청난 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신앙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이 행동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그 일생일대의 기회를 라합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루만 더 기도해 보고요, 그러지 않았어요. 한 시간만 더 기도해 보고요, 그러지 않았어요. 만일 라합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그에게 주어진 일생일대의 기회를 라합은 아마 놓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 명의 정탐꾼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보내신 두 명의 정탐꾼을 그 자리에서 믿음이 이미 준비되어 가지고 즉시로 영접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담대하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때는 믿음을 키울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될 시간이 없어요. 저는 이번에 기도하고 왔지만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같다. 그래도 계속 한 번 더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왔지만 어떤 때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기회를 주실 때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우리의 신앙을 실천으로 옮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시간에는 믿음을 키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시간이 왔을 때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포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라합의 신앙을 보고 여호수아가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 라합은 그의 신앙을 실천으로 옮겼을 때 다윗의 고조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로 선교회를 저는 크게 사용하실 것이다, 귀하게 쓰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유 목사님을 사용하시고 또 다른 목사님들, 주의 종들을 사용하시고 또 The Apostolate of the Laity, 평신도의 사도직, 여러 사람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이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마치 럭비공이 튀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른다. 켈트 교회는 역사 속에서 아일랜드와 영국과 유럽을 변화시킨 교회인데, 그 켈트 교회는 성령의 상징이 비둘기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성령의 상징을 비둘기라고 했는데 켈트 교회는 성령의 상징이 뭐였냐면 거위였어요. 거위. 그 왜 거위였냐면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도저히 모르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상징을 거위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대감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어떻게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게 하실지, 어떻게 한국 교회를 갱신시키실지, 어떻게 한국 교회 선교 운동을 갱신시키실지, 어떻게 한국 교회를 연합시키실지, 어떻게 세계 선교를 이루실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루시처럼 주님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는 다시 한번 또 깨닫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이 라합과 같은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합은 이 12명의 10명의 정탐꾼과 비교해 봤을 때 이방인이었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주변인이었습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참된 신앙을 보였을 때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라합의 신앙을 소유하는, 믿음의 영성을 소유하는 귀한 세계로 선교회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에 한 5분 정도, 한 10분 정도,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정말 그런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정말 기회가 왔을 때 믿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믿음이 키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어떤 일을 주시든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번 통성으로 한번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도 하나님 아버지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라합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너무 믿음이 부족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무식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피를 써 주시옵소서. 주님을 새롭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해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을 알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고 위대하신 주님과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한국교회 갱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선교운동의 갱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를 써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주께서 이와 같은 갱신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께서 이와 같은 연합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께서 선교의 갱신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사랑하는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시고 주님 앞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도우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합과 같은 신앙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기다리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사용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 사용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시고 주께 사용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주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주께서 이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옵시고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시고 주님은 정말로 우리의 상상하는 것이나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위대하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주님을 새롭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몰랐던 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새롭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유동근 목사 주의 종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다른 귀한 종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오니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위대한 아버지여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 또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내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